할렐루야. 네, 생명의 찬양, 또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도가 있는 생수예배 오신 우리 꿈의 가족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부득이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힘드실 텐데요, 혹시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스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 하나 존재하듯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새 생명 서로 얻었습니다. 사랑할 때 세상을 주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정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한 분도 하나님 내 마음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한 분도 하나님 내 마음 언제나 주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그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그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지요? 우리가 힘들 때,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눈물을 닦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밤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 다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당 안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정성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한 시간들이 자꾸 연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주저앉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하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수요일 그리고 또 주일에 기도 부탁을 했던 우리 주온유, 우리 아이 2살 된, 근데 사실은 만으로 8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심장에 염증이 생겨서 심장이 잘 뛰지 않고, 그리고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에서 밀어서 피가 전체 구석구석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심장에 피가 잘 이게 가지 않는 이 발끝이나 손끝이나 이런 데는 괴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잘 뛰지 않으니까 에크모라고 하는 인공심장과 같은 그 기계를 통해서 피가 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기계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이산화탄소는 다 제외하면서 다시 심장을 대신하여 피를 돌게 하는 그런 장치를 몇 주 동안 끼고 있었는데 심장이 제대로 잘 뛰지를 않으니까 인공심장을 하든지 아니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판정을 받아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2주 동안 기도하고 또 제 아내와 특별히 자원하는 15분의 우리 기도 중보 팀들이 매일마다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열흘 전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아버지가 왔어요. 우리 주일날 모셔서 목사님, 의사들이 다 기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에코모를 제외하고 그리고도 이게 심장이 잘 뛰어서 그저께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수요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심장이 더 완전해져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이제 목자들에게는 우리가 또 문자를 보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바일 등록증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면 우리 중보기도팀에 넘길 건 중보기도팀에 넘기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할 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긴급한 119 기도 부탁할 분들은 우리 교회로 우리 박한성 목사님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로 해주시면 우리 119 기도 팀장과 또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받자마자 바로 마치 기도 응급실처럼 그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혹시 긴급한 기도나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들은 또 긴급한 119 기도 팀들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동안 수요일 생수예배 때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해로 이어서 전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전 교회가 우리가 함께 멀티로 예배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으로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마가복음 말씀으로 컴백해서 말씀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2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자주 모이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꿈의 교회가 7번째로 교회를 다시 설립하여 개척하고 준비했던 일들,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 새로운 꿈의 교회니까 무슨 또 다른 꿈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교회 이름이 새로운 꿈의 교회예요. 뉴드림 처치, 그래서 영어로 NDC. 이제 5월 31일 날 저녁 7시에 거기 개척하기로, 함께 개척하고 함께 시작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쉬운 7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이제 5월 31일 날 저녁 7시에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한 300석밖에 되지 않아서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각 교회 리더들과, 그러나 그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황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찍은 사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오늘 드디어 외부 간판을 달았습니다. 아직 들어온 업체들이 없어서 그냥 빌딩 전체가 우리 교회 것 같으죠.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 6층 전체를 쓰기 때문에 6층에 제가 하라고 그러면 왔어요. 지금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지. 그래서 새로운 꿈의 교회로 간판을 달았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도 100여 대 될 수 있는데, 일단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입구를 가서 지하에서 차를 타고 이제 쭉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내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 바로 이렇게 사실은 이게 지금 어둡게 나왔는데 훨씬 더 예뻐요. 대리석은 아닌데 대리석 같은 필름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본당 입구가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서 저희가 왼쪽으로 돌아서 저쪽 반대편 복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복도 쪽에 맨 끝에부터 시작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학생처 예배실입니다. 그래서 학생처 예배실 이제 이번 주에 블라인드부터 시작해서 다 오면 이제 완성이 되고 지금 음향 영상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교육실이 있습니다. 아마 글로리 채플 가보신 분들은 각 방마다 예쁘게 우리가 방을 목장 모임하거나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면 코딩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노트북 그 50대를 가지고 우리가 코딩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세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혁신적인 대한민국 최초로 코딩 교회학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다음 부로 넘어가면 이제 유아처 예배실이 있습니다. 유아처 예배실은 바닥을 이렇게 장판고 또 따뜻하게 해서 맨발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요. 오늘 작업을 했는데 유아실 앞에 아이들을 현혹할 만한 예쁜 그림을 조각으로 해서 다 붙여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또 이 계단을 향해 오른쪽으로 가면 어하나실이 있습니다. 아마 어하나실은 우리 세종 글로리 채플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 정규 교육보다 더 큰 어하나 예배실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도 옆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다 마련했고 지금 음향하고 있고요. 그걸 딱 나와가지고 딱 바라보면 뭐가 나오냐? 끝에 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실 옆에부터 이제 왼쪽으로 이제 쭉 가서 보겠습니다. 이 본당 입구로 들어가는 좀 상가기 때문에 좁아요. 들어가는 쪽에 보면 바로 사무실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위에 조명 때문에 밑에가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런데 오늘 카페 비품 다 들어가서 카페가 있고 이 카페를 옆으로 가면 본당이 있습니다. 이 본당 뒤에서 본 본당인데요. 맨 앞에 우리 세종도 없고 공주도 없고 그루체풀도 없고 대전도 없는 전광판으로 된 스크린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아주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고요. 그 뒤에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은 카페에서 글로리체풀처럼 카페에서 본당을 유리를 통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카페로도 활용하고 또 소그룹실도 활용하고 아이 가진 부모님들은 유아실 없이 거기서 가족들끼리 본당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함께 개척 멤버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본당 옆에 지금 우리 복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셨고요. 원래 5층 한 반 정도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냥 6층 전체만 해서 이제 소담동, 방곡동, 3생, 4생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대전까지 연결되어지는 그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전진 기지로 쓰임 받도록 우리 목자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각 지역에 있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모든 멀티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NDC 새로운 꿈에게 하면서 우리 글로리 채플에 조명하고 건축하는 사업을 하는 한 분이 이 NDC에 사용하는 모든 등과 조명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다 제공하셔서 모든 조명이나 등은 그 집사님이 무료로 헌물하셔서 지금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또 위임하여 나눠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공주 꿈의 교회하고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2주에 한 번씩 이제 가면서 또 섬기고 있고,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또 이제 공주도 저 없이도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국 저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세우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잘 부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저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거는 너무 큰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쓰임 받고 내 능력이, 내 재능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물질이, 내 은사가 쓰임 받는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집사님 한 1억 헌금하세요, 집사님 조명 다 담당하세요, 집사님이 의자 300개 다 넣으세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제가 몰매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단호한 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마땅히 들어가고 탈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야 어디 가면 나귀 새끼 있어 하나 끌고 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에게 말도 안 했고 소유 페이를 하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테니까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거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무가내예요. 그냥 쓰시겠다 그리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주님처럼 아무개 집사님 이거 헌금하시고, 아무개 집사님 이거 해내시고, 아무개 집사님 뭐 하시고 이렇게 했다 하면 제가 지금 뉴스에 아마 날거려. 꿈의 교회 목사 돌았다, 헌금 강조하고 교인들을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막 돈을 내라고 그러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딨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대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부탁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주가 쓰시겠다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어린 나귀를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꿔보십시다. 이 주인 입장이 되어봅시다. 웬 젊은 것들이 2명이 와가지고 길가에 메어놓은 자기 나귀 새끼를, 아니 개시도 안 한 거를 틈씨라고 이제 좀 커가지고 뭔가 써먹을 만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들아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소리를 치고 쫓아갔습니다. 만약 제가 주인이었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도둑놈이 지금 우리 나귀 새끼 지금 끌고 간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쓰신다고 끌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자 이 나귀 주인은 토를 달지 않고 그럼 가져가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은 정신이 없거나 제자들의 두 젊은 제자들의 위세에 눌려서 겁을 먹었거나 아니면 뒷돈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 듣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구원자시라,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쓰신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 동네에 저 동네에 나귀 새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수많은 나귀 새끼 중에 하필이면 내가 갖고 있는 나귀 새끼를 쓰신다고? 세상에 이게 웬 횡재냐, 이게 웬 특권이냐, 빨리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허락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쓰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 식당 음식 너무 맛있어, 여기 맛있다,
내가 왔다 갔다 써서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걸겠어요? 안 걸어요. 네가 무언데 여기다 그걸 쓰냐? 낙서처럼? 안 해. 근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만약에 먹고 맛있다고 내가 여기 다녀갔다는 글 써도 되냐? 그럼 안 쓴다고 해도 억지로 써달라고 그럴 거요? 아마도 만약에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와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 그럼 항상 그 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나귀를 쓰신다고요? 사용하신다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꿈의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달리 지휘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반주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더라고. 우리 그 29일에 기도행전을 할 때마다 피아노 반주 여기 딱 세던 사람 노예처럼 부려먹으면 돈 주냐고. 안 줬어요. 쥐가 특권이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와가지고 예배하고 피아노 치고 반주하고 기타 치고, 이게 특권이죠. 여기에 싱어 쓸 수 있는 게 특권이지. 저한테 돈을 내야지, 하나님한테 돈을 내야지 어디 돈 받고 노래. 제 생각은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고, 여러분의 물질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은사가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아까 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어요. 한 목자 집사님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사실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저는 안 받고 기부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저 받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그분이 이제 목자시니까 지난주 11조 말씀을 드리면서 욕심이 생겼대요. 평생 돈 욕심 없이 살았는데 교회에서 부장과 목자의 직분을 맡다 보니까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대요. 그래서 10의 1조로도 벤츠 타고 다니며 살고 10의 9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쓰는 그런 삶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생겼대. 근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그분은 공무원이거든.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이거 뭔가 부조리가 있는 거라. 혹시 모르죠. 뭐 공무원 안 하고 어떻게 할지, 아니면 했다가 또 뭐 영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셨다. 왜냐하면 자기 목원 중에 지금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아서 힘든 분이 있는데 정말 내가 기도밖에 못하고 후원하고 격려밖에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정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힘든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신청해 달라. 그래서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한 분은 50만 원, 한 분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어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원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성탄절에 착한 선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몇백 개를 우리가 군부대나 이런 데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상자를 나눠주고 거기에 필요한 분들, 필요한 생필품을 담아서 혹시 어려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뒤에 어려운 목원들이 있으면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특별히 재난지원금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목장 모임하고 여러 가지 많은 미팅을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목자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재난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에 100만 원이고 2명은 2인 가족 기준으로 60만 원이니까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국가가 너무 난 불안해, 우리나라 부도 날까 봐, 그런 분들은 그냥 받지 말고 기부하세요. 그러시면 돼. 그런데 나는 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교인용 착한 상자를 나눠줄 테니까 한 30만 원 정도 어치의 생필품을 담아서 주시면 목자들을 통해서 교인들 중에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또 그걸 드러내면은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조용히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교인 뭐 나도 힘든데 뭐 저만 힘든가,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그럼 착한 교회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 한 10만 원 정도의 상자에 이웃을 위한 생필품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모아서 시청에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를 하면 좋겠다. 사실 서울의 몇몇 한두 교회는 이렇게 지역 공동체, 또 어려운 소상공인, 또 그 시장에 가서 일부러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들을 교인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 상자를 만들어서 교인들의 이름으로 어려운 지역에 전달하는 이런 일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중에 20만 원 자기들이 쓰든지 하고, 아니면 10만 원씩 3개를 다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는 한 10만 원 정도의 그런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청에다 기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나 목사인 또 개인적인 제 생각을 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착한 공동체, 착한 교회로 참 좋아. 그런데 마음이 가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30만 원은 어차피 지역에 다 써야 되는 돈이니까 쓰셔요.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거 쓰셔. 그리고 그만큼을 새로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으로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 우리 목자들이 이제 한 5억 든다고 했었는데, 목자들이 헌금하셔서 3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10분의 1은 제가 아내 또 연금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1,600명 정도만 30만 원씩만 예를 들어서 지원금 받아서 여러분 생활에 쓰시고 그만큼을 헌금을 하시면 새로운 교회가 하나가 탄생하는데 정말 쉽게 탄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 1,600명은 새로운 교회로 하시고 우리 세준 꿈에게만 3,500명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좀 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하시고 착한 상자를 만들어 하면 정말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해서 만약에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전 교회적인 캠페인으로 이번 주에 제가 광고를 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하든 안 하든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어떤 일정한 시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이 인생 속에서의 한 토막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큰 격려를 받고 이 지역사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처럼 주가 쓰시겠다 가져라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영적인 폭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감동적인 마음에 들지 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섬김과 헌신은 절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을 황금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이 쓰임받고 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고 내 자녀가 쓰임받고 내 은사가 쓰임받고 내 능력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능하다면, 그리고 또 좀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다 참여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세종시에 있는 개척교회들, 교파를 초월하여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도 더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위대한 특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나 혼자 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거든요. 지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 앞마당만 쓸면 지구는 깨끗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나만 하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쟤는 안 하는데 딴 교회는 안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 교회가 하든 안 하든, 딴 성도가 하든 안 하든, 딴 목사가 하든 안 하든, 저는 저만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보상이 뭘까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래서 나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 쓰임받는 것이 놀라운 보상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께 쓰임받는 것이 놀라운 보상이지 뭘 더 바래?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뭘 더 바래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은 것이 특권이었는데 뭘 더 바래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보상받았다. 전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었던 기쁨, 아마 태어나서 3살, 4살 때까지 이미 우리가 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보상을 이미 다 받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예쁠 때가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는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를 허락하셨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허락한 거예요. 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렇죠? 개시도 안 한 나귀였던 거예요. 개시도 안 한 나귀야. 그런데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개시도 안 한 그 귀한 나귀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주인은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이요,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보상이었다는 걸 이 주인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나귀 주인이 예수님에게 돈을 받고 빌려줬다면 얼마를 받았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가 행복해졌을까요? 근데 이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예수님께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조금 뒤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였던 그 나귀가 바로 내 나귀야, 내 나귀야, 내 나귀야. 얼마나 기뻤을까. 그 누구의 나귀도 아니라 내 나귀, 내가 빌려준 내 나귀를 주님이 타고 호산나 다윗의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가슴이 뛰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 뒤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당신 낙이었다며? 야, 어떻게 그 낙이가 쓰임 받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낙이야? 이 낙이야? 이 낙이었어? 나도 한번 타봐, 나도 한번 만져봐, 이랬을까봐 이 주인이 한번 타보는데 100불씩 아마 받지 않았을까?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래 대박 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얘기예요, 제 생각. 오늘날도 대통령이 다녀간 음식점은 뭐 대박 나는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보상이고 그 뒤에 보너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기꺼이 주님이 쓰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려야지라고 내놓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쓰임 받는 게 보상이고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께 쓰임 받으면 내 걸 빼앗기는 것처럼, 마치 내 것을 주님께 착취당하는 것처럼 불편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놀라운 보상입니다. 주인은 나귀 새끼가 조금 더 자라면 드리겠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빌려주겠다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려줄 테니까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네, 가져가세요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특권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놀라운 보상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이 사실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도록 망가지고 더럽고 준비되지 못한 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직책을, 여러분의 직위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자녀를 쓰신다고 그럴 때 물론 저도 우리 둘째 아들이 목회해야 되겠다고 할 때 솔직히 좀 씁쓸했습니다. 아니 서울대학원까지 갔는데 왜 목회하려고 그러냐, 안 하면 안 되냐, 굳이 왜 해? 왜냐면 그 아들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거든요. 좋은 대학 나가가지고 목회하려면 내가 아이비리라고든지 서울대학원 이상 나와야 된다 내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고 목회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했던 인간이거든요. 목회하려면 그 공부도 못하고 좀 부족하고 뭔가 할 때 없을 때 해야 되냐, 내가 그때 그랬었거든. 그렇게 좋은 대학 나가지고 목회한다면 좀 아깝잖아요. 이랬던 인간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소명받고 목회해야 되겠다. 씁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특권이라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해서 쓰임받고요, 돈 많이 벌어 쓰임받고요, 승진에 쓰임받고요, 건강에 쓰임받고요. 그리고 쓰임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지금 바쁜 분들은 나중에 은퇴하면 절대 안 써. 누가 은퇴한 사람을 쓰냐? 저도 지금 현역에 있으니까 제 말씀 듣는다고 그러지, 제가 은퇴하면 제 설교 들으려고 검색해 볼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공주에 오래전에 한 분이 장사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은퇴하면 신방 다니고 쓰임 받겠대. 근데 은퇴하고 나가지고 목사님 계속 앉아가지고 맨날 장사가지고 무릎이 나갔어. 무릎 좀 고치고. 근데 10년 동안 고치다가 그냥 가시더라고. 진짜로 쓰임 못 받았어요. 고치다 그냥 가셨어.
하나님은 남는 것을 처분하거나 시간이 있을 때, 할 일 없을 때 그런 분을 쓰지 않아요.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제가 경영학 책도 읽어보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강의했던 건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줄 아세요? 그 직장에서 가장 바쁜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이 해내요.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직장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에게 맡겨봐요. 100전 100번 다 실패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바쁜 나한테 맡기면 깔끔하게 처리하지, 제일 할 일도 없고 맨날 빈둥빈둥대고 여기가 치고 저리 치고 아무도 할 일 없면서 시간 맞는 사람 남는다고 시켜보세요. 끝나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지금 힘들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일 바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특권이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이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어린 나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달라고, 현재 내 직업이 쓰임받고 내 직위가, 내 열정이, 내 믿음이, 내 가정이, 내 시간이, 내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3생 4생 또 강남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는 이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이 절망하는 시대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당신만